시작.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나라를 위하여, 통치자를 위하여, 국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오늘 그것도 일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요 10만 제곱킬로입니다. 5천만이 살고 있고요 130개조의 헌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영토 150km, 10만 제곱킬로 영토, 5천만이라고 하는 국민, 그 다음에 130개의 조항이라고 하는 헌법, 주권이 있어야 돼요. 정부가 있어야 돼요. 3대 요소죠. 이 본문은 오늘 좀 길게 읽죠. 다른 때하고 다르죠. 많이 길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났거든요. 자기 땅에서. 쫓겨나 걱정 마. 다시 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나죠. 직장에서 쫓겨났어. 아, 다시 와. 걱정 마. 시댁에서 쫓겨났어. 다시 오게 돼. 걱정 마. 이런 이야기니까 얼마나 신나요. 학교에서 정학당에서 저 폐학당에서 쫓겨났어. 아, 걱정 마. 다시 오게 돼. 우리나라 정치인이 그런 사람이 있죠. 지금 감옥에 2년 갔다가 갑니다. 는다. 법정에서 법에서 그러면 걱정 마. 내가 해줄게. 우리나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치료받고 싶어. 그래 하여튼 신나는 이야기 있잖아요.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걱정 마. 다시 올게. 데려다 줄게. 그리고 5장 2절부터 9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은 베들레헴에서 통치자, 왕, 주권이 태어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라의 3대 요소를 한번 알아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방금 제가 국토는 우리나라 10만이고 5천만 국민이 있고 130개의 헌법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국민, 주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하늘나라는 어쩌고 하늘나라도 3대 요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 하늘나라의 3대 요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오늘 4장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 맞습니까? 아, 그렇군요. 어떻게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부모 중에 둘 중 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애기도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또 외국에서 귀화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귀화해서 될 경우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해야 돼요. 한국어 능력도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역사도 이해를 하고 알아야 돼요. 또 우리나라 귀화하는 방법이죠. 우리나라에 커다란 공을 세운 사람, 일컬어 히딩크 같은 경우는 공을 세웠죠. 서울 시민이 됐잖아요. 이렇게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를 들면 원자탄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 일본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분야가 여러 가지 되죠. 원자탄 만드는 이런 분야 이런 분야가 다를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나 우리 한국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국적을 적으면 5년 이상 일본에 살아야 돼요. 그 중에서 3년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3년은 북박이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법적으로 성숙한 행동, 어린아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거나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일본 헌법을 준수하고 그 전에 자기네 것 헌법은 국적을 포기해야 돼요. 이래야 일본 국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일본 국민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권사님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뭘까? 미가 선지자는 당시에요. 미가 선지자가 살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제국이 돼가지고 막 신흥이 태어났어요. 말하자면 새로 생긴 나라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밑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막론하고 누구든지 또 백성들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날까? 그걸 연구하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정권 잡은 사람은 재물 축제에 있습니다. 권력 남용하는 일, 혈안이 되어 있었고 못 잡은 사람은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기도하셨죠? 우리나라는 좌우로 하나는 여기 하나는 저기 좌우로 갈라져서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안 돼요. 어려워요. 통합이 지금. 당리의 강약을 위해서는 자기가 무능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분은 참 무능한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어쩜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 당력에서 무능하다고 인정을 안 해요. 미화시켜요. 또 어떤 사람은 금전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부정부패가 심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그 범죄 집단의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 함량 미달이 곳곳에서 노출되지만 권력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범죄자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살당하고 있지만 떳떳해 이를 안 밀고 신경씁니다. 오직 최고 권력 자기가 대통령만 되면 된다는 거야. 그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지만 오로지 권력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상황, 미가 시대에서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날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다른 사람 이야기보다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야기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저를 보며 쫓겨나는 자와 판단받게 하는 자를 보아. 나 이 말씀 듣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해. 좀 강단에서 표현하기가 벌렁벌렁이다 하면 뭐 목사가 저래? 예, 목사가 그래요 그냥.
벌렁벌렁해. 왜 그러냐고 보세요.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이날이 언젠가? 구원의 날이요.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날. 언제냐? 세상에 그 누구도 몰라. 계시록을 아무도 먹어도 몰라. 그냥 그날이요. 모르는 것 한 가지만 있어도 그 신이 아니에요. 그날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그런데 그날이 언젠가는 몰라도 그날에 일어나요. 그러나 그날에 일어날 일. 뭔 일이 일어나냐? 그 참 가슴이 벌렁대는 저는 자라고. 저는 자. 말하기 좀 편하게 좀 그전 우리 교회 그 이기용 집사님 전원자였잖아요. 절뚝발이 전원자. 이 전원자를 뭔데요? 장애인이야. 거칠게 표현하면 병신이야. 곱게 표현하면 약자야. 표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 사람들을 모은대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모으려고 하는지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것이고. 아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들으면, 아, 그러네. 우리 하나님이 나같이 저는 자, 약자, 절뚝발이, 병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셨구나. 자기의 죄를 인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불러주지 않아요. 소위 내가 무엇인데 하는 사람 안 불러준다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전인자 불러준다. 내가 감람나무네 안 불러줘요. 내가 천부인네 안 불러줘요. 내가 보혜사인네 안 불러줘요. 하나님은 전인자 불러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틀렸으면 한 가지라도 틀렸으면 아 문제가 있구나 인식을 해야 돼요. 거짓말 피울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저는 자를 모은다고 했기 때문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모은다고 안 했어요. 병든 자를 모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과 똑같이 매개통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매개통이 하나로 그래서 전체 숲을 푼다 그래. 그런 경우에 그럼 매개를 통하고 봅시다. 예수님 이렇게 말 시작. 예,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통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세요. 숲을 보세요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맥을 통하게 좀 보세요. 그 소리야. 숲을 보세요 하는 소리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저는 자를 모으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건강한 자는 쓸데없어. 의사가 필요 없어. 환자에게만 필요해. 이렇게 이야기를. 이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숲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근성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성경도 갖다가 잔뜩 갖다 붙여놓고 숲이다 그러면 곤란하죠. 곤란스럽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왜 전원전을 모은 거야?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린 삼손이야.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무찔러버린 다윗이나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이겨낸 기돈이나 또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나 그런 현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면 얼마나 좋아. 뭔가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말을 바꿀까요?
여러분 그냥 이거 예언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저 권사님처럼 저 고등학교 선생이나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 말고 좀 저 대통령이 하고 장관 좀 하는 사람이 됐으면 나도 좋잖아. 우리 수업계도 좋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것도 뭐 다 이거죠. 선생님들만 안 됐어. 왜 전원자를 부르셨을까? 전원자가 모인 집단, 전원자가 이 약자가 모인 나라, 그런 군인, 군대,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 백성 삼아도 나가면 안 되겠다 그런다. 이게 뭐야 도대체.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해야 재미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이야기해버리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변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은 부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강한 자들은 부럽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약대를 들여서 강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셔서 네팔 국민들은요 참 이상해요. 너무 쉬운 것도 쉬운 것을 몰라. 여러분 뭐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연애 편지도 써보고 뭐 할 때 요거 이렇게 적잖아요. 이거 종이 없는 거 이거 못 적어요. 참 답답해. 우리는 이거 못 적어요? 희보고 이거 적고 못 적는다면 우리 손잡고 못 적는다면 못 적어요. 이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오합지졸해 보이면 그 사람들 들으면 이러죠. 일리지 마세요. 제가 이 설교에서는 그러니까 처음 장관 그 네팔 선교한다면서 그 국민들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네팔같이 그런 약자를 들여서 강자 않는 무기를 무색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약자를 들어쓰기 위해서 이 말을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예용 중형교나 여의도 순복음교나 크잖아요. 그런 큰 자들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숫자예요. 이 숫자가 외국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금년에 제 9회 졸업을 시켰어. 명년에 10회야.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말하자면 5명이 외국에 학교 하나를 세웠다면 순복음교회를 몇 개를 세워야 돼? 설교함교회를 몇 개를 세워야 돼?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보배인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딴소리 하지 말고 귀하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그냥 엎드리세요. 말씀 배우세요. 들으세요. 찬양하세요. 나하고 신앙생활 하세요. 딴소리 하지 말고 틀렸으면 틀린 것도 좀 알고. 전원자를 선택한 이유인지 알았죠? 말씀 간단하게 드렸죠? 어떤 사람처럼 내가 이래 하면 곤란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안 받아줘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는 진리로서이다. 나는 전원자입니다.
약자입니다. 비영신입니다. 쪼무레기입니다.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쓰임받기를 원하면 우리 총교에 나오세요. 잘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런 자를 보며 쫓겨나다가 내가 판결한 자를 모아 다른 자는 나를 백성되게 하며 멀리 떠난 자들이 강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전세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시나니. 저런 자를 모아가지고 왕이 되겠대요. 영원히 그들을 다스려 통치자가 되겠대요. 왕이 되겠대요. 그래서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숲을 보라는 이야기요. 한 단어 하나를 갖다가 그걸로 꼬투리 잡지 말고 사도신경 거룩한 공교회와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에 거룩한 공교회. 그러면 무슨 뭐 거룩한 교회냐? 그 예수 죽인 교회 아니야? 그 거룩한 교회냐? 요렇게 꼬투리를 잡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모든 게 보는 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했죠. 언제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예수 핍박하고 죽여버린 교회 믿는다고 그랬어? 거룩한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 죽이고 핍박한 교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자기가 딴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좀 보혜산으로 대먹으려니까 그 사도신경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꼬투리 하나 잡고 이렇게 하고 크게 봐, 크게 높게 봐요, 높게 봐요, 높게 봐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갈대오를 살았잖아요. 오늘날 이란, 이라크, 티브리스, 유프라데스 강 강변지에 거기서 베르세바까지 직선거리 850km. 그럼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 광야이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길 따라 가야 돼. 그러면 1500km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갈대오르의 하란에서 1500km 데리고 왔어. 걸어왔어. 그리고 애굽으로 갔어. 가나안 땅에 왔어. 못 살겠어. 할 수 없이 애굽 땅으로 갔어. 거기서 자기 부인을 뺏겼어. 자기 부인은 할 말이 있겠죠. 여보, 내가 당신 따라서 1500km 걸어왔어.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또 걸어왔어. 그런데 남의 품에 안겨? 사라는 막 이랬을 것 같아. 성경이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연극해 보는 거예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얘기 뭐라고 하냐면, 큰 국민을 줄게, 많은 국민을 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국토를 줄게 그랬어요. 그러더니 겨우 아들 하나 딸랑 아들 하나 못한다. 개뿔 큰 국민을 무슨 큰 국민 주잖아. 하나님 당신 맞아? 큰 국민 준다더니 하나 주면 뭐 맞아? 그런데요, 그 하나가 결국 애굽을 나올 때는 60만이 됐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치면 모르고 해도 한 집에 5사람 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250만이라, 300만이라. 탈당 하나가. 하나는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도 없어.
지켰으면 좋겠어? 하나님은요, 다시니 하시면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국민 됐잖아요. 국민. 내가 250만 300만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250년 300년 15명이든 자고 국민이 됐잖아요. 한 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국민 맞죠? 이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형성하기엔 국민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알아서 가 그랬습니까? 못 가게 했습니까? 끝까지 못 가게 했죠. 우리말로 징글징글하게도 못 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못 가게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렸어? 호에 쓰고 다 물 쓰고 다 묻어버렸어. 물고기 밥을 만들어버렸어.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자를 들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 되라고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약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나는 더해서 합니다. 되지 말고요. 약자가 돼야 하나님 들어 쓰세요. 나는 감람나무다. 나는 천부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영광이고 내게 보여서 내 이름을 충비하게 하니 너는 국민이 되자. 하나님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습니다. 아직도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모르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국민들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 국민은 시작은 작아요. 그러나 끝은 장대합니다. 여러분, 네팔 성도신학교 시작은 작을 수 있어요. 끝은 장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죽고 이 땅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연세대학교가 커졌듯이 이화여대가 커졌듯이 우리 네팔 성도신학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이니까요. 여러분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복이 청기도록 복이 터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팔 선교사 도와주세요. 그 학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길을 못하겠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목이 터져야 돼. 정말 멀지 않은 훗날 하나님의 그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 영토. 하나님 나라 영토적 국민을 봤으니까, 국민 형성되는 걸 봤으니까, 네팔 성도신학교도 형성되는 걸 봤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영토를 봅시다. 우리나라 영토가 10km라고 10제곱킬로라고 했어요. 네팔은 우리나라보다 경상남북도를 합친 만큼 더 커요. 그런데 거기는 3천만이 살고 우리는 5천만이 살아요. 작은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인구밀도가 높고 거기 인구밀도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산이기 때문에 개떡이야. 우리보다는 훨씬 못해. 열악해. 모두가 산이기 때문에. 산이 이렇고 이거 좀 되게 이렇게 절벽이에요. 절벽.
이 산과 이 산 사이 또 이런 산이 또 있어. 그리고 이 사이 계곡. 이 계곡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 백년설 그 눈들이 계속 누가 설려가지고 이 여기가 푹 패여서 너무 깊어. 그 대신 좁아.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국방부 장관이 북이 저 여름 휴가를 가다가 이 산을 찾기 이렇게 가다가 떨어져 버렸어. 차가. 그런데 이 계곡이 좁아서 비행기도 못 가고 산이 그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물이 급하기 때문에 깊이 내려가고 흘러가고 그래서 그 자동차도 못 찾고 시신도 못 찾았어. 이 산. 그런데 아주 열악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영토가 이렇게 열악한 영토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네팔 자랑하는 것이 혼자 네팔 다녀왔다고 또 자랑하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국민은 끝났으니까 영토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영토가 이렇게 열악한 영토냐?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뿌리가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열악한 영토를 주지 않고 젖과 뿌리 흐르는 땅이다. 그럼 과연 젖과 뿌리 흐르는 땅이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국민을 줬으니까 그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영토 주세요. 하나님 나라 영토를 주세요. 젖과 뿌리 흐른다고 했던 그 영토 주세요 하고 간구했어야 맞잖아요. 기도했자마자 맞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 바알신, 폭풍의 신이라고 하죠. 농경의 신이라고 하죠. 또는 아세라, 바알신의 부인이죠. 생명과 타산, 아기를 많이 낳는 아세라. 그 다음에 다곤. 다곤은 그것도 곡물과 풍요예요. 저 집이 그냥 몇 개도 쉬어보지도 못했어. 다다다다다다 붙어있어. 이족 누구면 이족 누구 그런 상기로 그렇게 만들어놨어. 아나트 전쟁신이죠. 사랑신. 몰래 이것은 인신제사, 사람을 죽여 바치는 제사. 몰래 이런 신들을 섬기면서 춤을 췄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런 싸가지 없는 놈들과 내가 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지들을 얼마나 키워놨는데 이게 하는 짓거리 좀 봐. 싹 쓸어버릴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 그런 잘못도 있었고 정치적 잘못도 있어요. 이집트를 섬길 건가 바벨론을 섬길 건가, 교통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러시아를 섬길 건가 중국을 섬길 건가, 이리 갈통 저리 갈통, 그렇게 했어요. 정치적으로. 결국 이집트를 선택했죠. 바벨론을 선택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힘잡고 있을 때요.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잘못 선택을 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안 된다, 그러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끌려가고 말았죠. 바벨론 끌려가니까 가서 그때야 때늦은 후회를 한 거예요. 땅을 치고 울고 불고 야단이었죠. 그게 이겁니다.
시작. 이제가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성령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토 찾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북한과 통일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직장 해고됐으면 그 직장 다시 주실, 그 직장이 꼭 거기 아니라도 또 다른 직장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버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폐허가 된 사업장, 멀어진 교회, 떠나간 애국심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영토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나라의 주권. 자, 아까 세 가지라고 그러죠.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인데 지금 국민은 저희 애국을 통해서 여차저차해서 자원 200만 이상 키워놨다. 확실하죠? 그 다음에 영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40년간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토 줬어요. 이제 그러면 주권이야. 왕이 있어야 돼.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으니까 이제 왕만 있으면 돼. 그럼 그 왕이 누구냐 이거죠. 누가 가서 그 왕이 되느냐. 서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 뭐 이런저런 대통령, 요즘 그 이스라엘 총리가 좀 말썽을 피운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대요. 아이고 모르겠고, 그가 주권자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 네가 주권자가, 네가 대통령이다, 저 하늘나라 영토자, 지도자, 통치자가 그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족속들이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자가 내게서 내게로 남을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이거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대요. 지금 있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름도 몰라, 그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온대요. 누구요? 눈치 못 채서 기쁘다 거주셨네. 왕이 나셨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베들레헴 왕, 하나님이 보내신 주권자, 우리는 그분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25일은 뭐 태양절이다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말라고, 제발. 이런 생각으로 좀, 이렇게 호라진 생각으로 좀 하지 말라고요. 펴고 그날은 25일이 예수님 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이렇게 좀 넓은 생각해봐요. 거룩한 교회가 예수 죽였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믿는 게 아니고 거룩한 교회를 믿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지 말고, 정말 이 안명국 목사를 통해서 바로 가르쳐줄 때 아멘하고 나와서 엎드리라고요. 과거를 털어버리세요. 주변을 털어버리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저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요. 귀 없으면 닫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귀 없으면.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 면을 썼는데, 여기 보세요. 상고에다 근본이다 이렇게 돼 있죠. 태초가 태초. 옛날 몇적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같이 큰 도시에서 안 태어나고
베들레헴 같이 하나님 쪽에 태어났거든요. 쉽게 말하면 천년이거든요. 왜 그랬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같이 크고 화려한 곳은 망해요. 와서 거기도 쳐 없어버려요. 망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작게 시작합니다. 크고 화려하게 시작을 하겠어요. 멸망당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세요. 시작.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베들레헴에서 내게로 돌아오니 예수님이 혈통을 가진 사람, 국가를 다시 세운대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위엄을 가진 제2 하나님이죠. 그분이 당신의 양떼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서 지금 제가 서 있죠. 서서 지켜. 넓어져 칠퍼거니 주저앉지 않았어요. 자빠져 누워서 자고 있지 않았어요. 서서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양떼를 살려낸다. 일이 때가 와도 서서 있기 때문에 또 양떼가 길을 잘못 가면 가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서서 부지런히.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 서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서서 살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오세요. 내일 다음 주에 또 나오세요. 내일 새벽에 또 나오시고 말씀 드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안명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니까 내 안명복이가 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전달하니까. 하나님 더 보고 끝내볼게요. 시작.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국민을 주셨고 영토를 주셨고 이제 주권자 누구를 줬어요? 주권자 누구를 줬어요? 예수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다 만들어줬으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복음 전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은 전하면 된다고요. 이 말은 전하면 된다고요. 다른 걸 전하면 안 돼요. 나 보혜사, 나 약속의 목자 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전하면 돼요. 틀렸어요. 예수가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전달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묻겠죠. 어떤 사람은 안 죽는다고도 합디다만 그런 소리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저 손자하고 저는 약속을 했다고. 우리 손자가 어렸을 때, 친구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나하고 약속 하나 해. 뭐? 할아버지 나하고 오래 죽지 말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
그렇지. 손가락 걸고 도장 찍어. 그래서 도장 찍었어. 그런 사람도 하라고. 어떤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안 해놓고 또 도장 찍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하고 우리 손자하고 찍는 것처럼. 그래서 그건 철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아직 그 철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래서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거 말하고요. 그 말을 탓하지 마. 탓하면 같은 사람 돼.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요. 가요. 하나님 나라에. 언제 가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가면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 지상에서 뭐하다 왔냐? 하고 물어요. 물으면 여러분은 신, 이, 중, 동, 엘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잖아. 신, 이, 중, 동, 엘 이 사역을 하다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 김태국 선생님, 네. 돌잔치 손자들 돌잔치 했죠? 네. 그때 돌잡이 뭐 이렇게 실도 놓고 뭐 마이크도 놓고 망치도 놓고 하여튼 뭔가 놓고 이렇게 돌잡이를 했죠? 뭘 잡든가요? 글쎄 뭐 연필도 있고 실은 장수를 아니 저 김사님 손자가 손자인지 손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나요? 뭐 잡았는지? 연필. 네? 연필. 연필? 학자가 된다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그건 풍습으로 이어져 온 거죠. 네, 성경이 아니죠. 성경적이지 않죠. 미역국은 성경적이고 아니고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이 아니다, 태양절이다, 비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서 입 좀 튀어박아야 돼요. 돌잡이가 그 성경적이냐? 나 한다, 돌잡이 한다. 내 손자가 이렇게 했다. 내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을 그냥 가서 콧방이 좀 쥐어 뜯어줘요. 그런 사람. 그리고 상대하지 말고 나와서 엎드려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저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국가의 3대 요소 중에 국민, 영토, 주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국민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니 영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도회사를 영접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권이 왕이나 셰프 다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이렇게 부탁해 주셨네. 115장 찬송합니다.